이 시간 부족하지만 어머니 기도회에서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제 자랑이 아닌 주님께서 제게 경험하셨던 저만의 스토리를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말씀 한 구절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요즘 계속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삶에서 누리라는 말씀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굉장히 설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말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저희가 말의 중요성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보셨죠? 말이 씨가 된다라든가 I can do it 이런 말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인드 컨트롤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선수들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그 말을 난 이걸 할 수 있어, 내가 이걸 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내 온몸의 세포들이 그것을 향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 일의 성취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이 굉장히 더 높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나서 말을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내 입에서 내뱉었던 그 모든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루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무의식적인 내뱉었던 말, 그런 말들이 생각지도 않은 시간이 흘러서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하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물며 그 말씀의 능력을 아는 저희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말 끝도 한도 없지만 직접 경험해봤던 일들을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언적 선포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 제가 자녀들을 향해서 했던 말들이 지금 17년 정도가 지나서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 1, 2년 사이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닌 실제적인 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해 1월 11일 저희 건우가 저희 딸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결혼하는 그 과정에 어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대심과 인도하심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건우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르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부모와 평균적으로 대략 한 30년을 산다고 한다면 배우자와는 길면 50년 이상을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또 제가 또 경험했던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건우에게 일찍 시작하게 했습니다. 저 또한 20살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트에다 적어가면서 키는 어떻고 뭐 외모는 어떻고 돌아보면 굉장히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일들 말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입을 크게 벌리는 건지도 모르고 굉장히 많이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안에 대해서도 기도했고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은 정말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보디빌더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20대 초반에. 근데 지금은 별론데 그때는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배우자도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기도를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배우자에 대해서 뭐 보디빌더 했던 사람이 좋겠다 이런 걸 기도한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저희 신랑하고 교제를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2년 동안 보디빌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갖고 올까 하다가 너무 남사스러워서 못 가져왔어요.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들어주셨고 제가 생각한 것까지 이루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입을 좀 더 크게 벌리고 기도를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후회도 살짝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저희 남편을 만났고 저희 남편은 기도를 안 해서 저를 만났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시편 81편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처럼 아이에게 최고의 신랑감에 대한 조건을 적어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0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말을 지금 생각하고 할 때부터. 그러니까 보면은 정말 웃겨요. 뭐 배우 누구 닮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 이미지의 그 어떤 배우자를 적어요. 이게 자기 상황은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수없이 빼고 적고 아이들과 같이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그 내용에 제가 한 가지 양보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사실 제가 그걸 놓쳤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믿지 않는 시댁도 괜찮아요. 제가 전도할게요.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정말 지금도 남편과 저에게는 이것이 지상 명령이자 숙제입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시댁을 전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것을. 무조건 믿음의 가문은 1순위가 아니라 0순위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 무조건 0순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믿는 가문이 아니라 정말 충성되이 믿는 믿음의 시댁을 저는 원했습니다. 시댁이 돈이 많은 어떤 사업가 집안보다 아니 뭐 사업가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만 저는 건우에게 교수님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우와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건우가 이제 지금의 저희 사위하고 교제를 할 때 부모님이 선교사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굉장히 놀랐고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사실은 굉장히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모두 아시다시피 건우의 시댁은 볼리비아에서 30만 년 이상을 지금 충성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정말 저는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했던 그 말들이 아이와 저의 대화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내 자녀를 향한 예언적인 선포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저는 예언적인 선포란 말도 몰랐어요. 그냥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지.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하고 막 할 때 그게 예언적 선포였구나. 아이를 현재의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선포를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예언적인 선포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진리의 그 말씀이 건너와 우리 가정 가운데 실상의 실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제 둘이서 결혼을 준비할 때 어느 날 건우가 오더니 엄마 대박이야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오빠가 미국에 공부하러 갈 수도 있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예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취직을 해서 취업을 해서 섬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살기로 원래 그렇게 결정하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결혼 후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건우나 저나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건우는 어려서부터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길 원했어요. 근데 저희 집 상황이나 저희 남편이 절대 어릴 때는 아이를 떼놓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게 있어서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못 보냈었거든요. 이 말을 건우가 했을 순간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제가 건우에게 늘 했던 말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했던 말이 뭐냐면 정말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런 거 싶으면 결혼해서 남편하고 같이 미국에 가서 공부해 이 말이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놀랬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라와 방법까지 제가 원했던 그 방법까지 정말 그 아이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고 정말 들린 대로 다 행하시는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실 그날의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결국 우리 아이는 충성되이 섬기는 믿음의 가문의 시댁을 만났고 결혼 후에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2월 3일 날 출국합니다. 제가 배우자를 놓고 20대 때부터 기도했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고 저는 내 자녀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시킨 거예요. 노트에다 적고 구체적으로 키는 몇이 외모면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적어라. 더 크게 이루시는 것을 저도 보고 저의 자녀들도 봤습니다. 그걸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그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아마 건우도 그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적으로 믿음의 유업이 되어서
우리 가문에 흘러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의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져 입을 크게 벌려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이 아이가 배웠어요. 그것을 이 아이는 또 자기 다음 세대 자녀에게 또 할 것입니다. 저는 초, 중, 고등학교 또는 청년이나 아이를 둔 엄마들한테 만나면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배우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써서 기도하게 하라고요. 엄마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참 더 중요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몇몇 아이들은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기도하고 있니? 그랬더니 보여주더라고 핸드폰을. 정말 좋은 걸 다 갖다 썼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반드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얼마나 이쁘고 귀하든지 아마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확장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자에 대한 기도만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배우자의 기도만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모든 영역의 기도를 정말 이렇게 하시면은 어떨까? 반드시 이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입을 크게 벌려 기도했더니 이루셨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실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일들이 어떨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입을 크게 벌려 예언적으로 선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실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저는 아니까요. 사실 요즘 자녀들을 통해서 저희 부부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는데 자녀에게 하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는데 예배 좀 중요시하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말씀으로 살아내고 기도로 돌파하고 사실은 할 수 있는 저도 중간에 꺾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살아내려 하고 기도하려 하고 하는 이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배우고 있다는 것을 요즘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매주 목요일마다 어머니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12시까지 기도는 하지만 찬양은 계속 1시까지 틀어져 있습니다. 이날만큼은 정말 마음껏 더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자녀를 향한 우리 말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해내고 있는데 말씀의 능력을 아는 나는 지금의 내 자녀의 모습과 상황만을 보고 미리 포기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의 눈으로 보여지는 내 자녀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건우가 그걸 썼을 때는 정말 그 머리도 막 이렇고 정말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그것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그걸 기도를 했겠죠.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걸 적어가면서 했을 때 분명히 이 아이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한 건우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그 정확한 때를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신뢰했던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7년이 걸렸어요. 17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긴 세월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몰랐잖아요. 하지만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심을 보고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힘 있는 예언적 선포는 물론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녀의 미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짧은 간증이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저희 가정이 성장하고 있는 정말 17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기도하길 원하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고 후회했던 적은 없는지 저는 굉장히 많아요. 저도 축복의 말들을 했는지 내 시선으로 지금 상황만 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남의 가정과 남의 아이와 비교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은 들어서 알지만 행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로서 주님이 보는 시선으로 맡겨주신 자녀를 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자녀를 향한 예언적인 선포를 하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